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현실이 되는 것, 실상이 되는 것, 궁극적으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이 세상도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거나 없는 존재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이 갈멜산에서 제사 대결을 했습니다. 먼저 바알 제사장들이 제단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다음에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제단 주변에 구덩이를 파서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도 다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도 증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간절히 7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바알 제사장들이 부르짖는, 상 사람들이 부르짖는 우상, 없는 것, 죽은 존재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던 바울. 제자들이 전하는, 성도들이 전하는 그 이야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왜? 십자가는 죽는 거니까. 십자가는 처형입니다. 예수님은 39번의 매를 맞으시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또 창으로 옆구리까지 찔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짓말이라고 여기고 오히려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은 당첨 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당첨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답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왜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그 삶을 마감했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끊임없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만 할 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많은 비유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내려오더니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다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쳐 주었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왜 우리는 하지 못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원하십니까? 바라십니까?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고 무리로 걸으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까지 살리신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런데 참 힘듭니다. 뭔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바로 눈앞에 보여지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4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나갈 때 갈렙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 붙잡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갔고 산지를 취하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금방 이루어지면 내가 한 것이니까. 내 능력이니까. 내 실력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 기도에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할 때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펑펑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온 그 집사님. 어머니를 모셔서 좋은가 보다 생각하고 위로하려고 목사님이 너무 좋으시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예, 너무 좋아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 전도하려고 10수년 전 기도했어요. 10년쯤 지났을 때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 해 1년만 더 해보자 하고 기도했어요. 또 1년만 더 해보자 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 자리에 와서 어머니가 오늘 하나님 믿겠다고 영접 기도할 때 일어나셨어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어머니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실이 맺힐 때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있습니다. 휴대폰에는 수많은 기계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많은 부속품들이 사람의 그리고 로봇에 의해서 손길이 감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휴대폰을 보면서 휴대폰이 하늘에서 부속품들 수백 개, 수천 개가 저절로 맞춰져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모자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와 달을 봅니다. 나무를 봅니다. 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은 저절로 하늘에서 그냥 떨어졌다. 진화되었다. 그렇습니까? 지금 한참 모내기의 계절입니다. 모를 심었습니다. 뭐가 지금 들판에서 논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뭐가 저절로 심겨집니까? 사람이 아니면 이양기로 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저절로 되어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길에서 한 맹인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시며 그의 눈에 침을 바르신 진흙을 붙이시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씻고 눈이 나와서 보게 된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의 심을 받고 노는데 예수님이 본다고 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본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울, 그는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가 보았던 것이 오히려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 안 보이면 없는 것입니까? 공기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것입니까?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보이지만 보는 눈을 가지는 것. 3년 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고 지금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봅니까? 현미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어떻게 보게 되어집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주선이 저 지구 밖으로 날아가고 달에도 화성에도 그 외에도 관찰하고 수많은 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정보를 보내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두렵습니다. 뒤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어서 무덤자리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싸우자고 합니다. 블레셋의 싸움꾼 골리앗 3m에 육박하는 그 거인이 고함 지르면서 40일 동안 싸우자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하나님 보이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에서도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홍해처럼 그런 삶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보면? 주님을 보면, 주님을 믿으면 이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여호수아는 싸우다가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말이 됩니까? 말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요. 아수리 18만 5천이 하룻밤에 다 전멸했습니다. 당대의 가장 강한 군대가 하룻밤에 시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함께한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실상이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면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전도자가 되었고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우리는 그걸 가졌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기도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까먹어버립니다.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데, 믿음의 증거가 있는데, 주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 자녀를 키운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역사하신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안 돼,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막 살려고 세상적인 그런 삶에 빠져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다윗이 광야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해와 달, 공기, 나무, 꽃, 저 들판에 있는 수많은 수확물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진들의 믿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삽니다. 인간이 누릴 것들, 인간의 쾌락,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2020년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였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심하여서 탈퇴하였습니다. 영국은 1800년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또한 대형 교회들도 참 많이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문을 닫은 교회들은 술집이 되거나 이슬람 사원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첫 번째 가사를 보면 새벽정이 울렸네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가사를 쓴 박정희 대통령은 몰랐습니다. 새벽에 종 울리는 그 소리를 들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 땅을 살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군부대에서 새벽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너무 싫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단장이 싫어서 그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다가 새벽에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들어보았더니 부대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땅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땅이 힘들다, 미래가 없다,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몽골의 어떤 자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대학원 수업을 들었던 그 자매가 해주는 얘기는 참 놀라웠습니다. 처음 몽골에 예수 믿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명도 예수 믿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수십만 명이 믿는 그런 나라가 되었답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전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이 그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음 세대가 젊은 청년들이 우리의 품을 떠나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들이 품을 떠나기 전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 부모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305장을 지은 존 뉴턴은 노예상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노예를 운반하던 중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속에서 어머니가 부르던 찬송, 어머니가 읽으시던 그 성경 구절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 읽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 주십니다. 솔로몬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솔로몬에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살았던 그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를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타지에 있지만 그리고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속에서 일하시고 내가 힘들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산을 남기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면 잘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함부로 삽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혜롭게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돈 규모 있게 잘 사용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혜롭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집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자자손손이 이어지도록 이 땅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어왔던 그 놀라운 증거가 우리에게도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주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한 믿음의 열매와 정글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를 믿을 때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역사하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낙심과 좌절과 염려, 걱정 속에 있는 이들,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일도 다 행하시며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고 온전히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또한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흔적과 증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